예수로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뻔한 거고 말 안 해도 당연한 걸 왜 질문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짜가 참 기가 막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연휴로 쫙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필이면 주일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예배만 아니면은 참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격이 있고요, 조건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참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난감하지요. 뭔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마냥 죄인이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할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서는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건 좋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대로 한다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바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원했다가 아니고요, 강력하게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원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약속은 받았지만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몸이 젊어졌다거나 나이가 거꾸로 돌아가는 어떤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아이를 낳은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가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역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그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누가 와도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 포기해도 된다, 포기해도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라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느 정도였느냐? 4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적당히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신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바람은요, 사실은 기적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럴 때에 그 확률을 뚫고 나올 때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적은 100%의 확률로 일어날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능히 이룬다는 게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쉽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니까 의인이 될 수 있구나. 혹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 다윗,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4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만, 모세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4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았죠.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리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하나님을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는 참 의롭다, 내가 인정할게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과 살아나심을 믿게 될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여기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5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앞에 상반절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 합니까?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은 그냥 단순히 어떤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누리자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는 거지요.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랍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 다 은혜겠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장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절이 나오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답니다. 머리로는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다 납득하실 거고 배웠기 때문에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즐거워해야 되지만 정작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기분도 아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겨우겨우 정말 감사하게 얻게 된,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함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난 자체만 두고 보면 우리는 괴로움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화평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 화평을 통해서 누리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며 왜 독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뻐 보일 때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며, 다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11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로 인해, 오직 예수로 인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힘든 순간인 분이 계시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고 그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억되고 또 기억될 분명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